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힘입어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자,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려 100세에 얻었고요. 당시 그의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옛날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늘날에도 100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에 속합니다. 즉 이삭의 태어남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를 가만 보시면 죽기 전에 이삭은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물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이삭에게 재산은 나눠주지만 재물은 상속해주지만 이삭을 축복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이미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아니 더 풍성하고 더 놀랍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리브가와의 결혼이 성사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갖게까지 했는데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26장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당시 블레셋 왕들을 지칭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을 다스리면서 군대와 백성을 거느렸던 이 블레셋 왕인데 비하여 이삭은요, 당시에 일개 한 가문의 수장에 불과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놓고 비교한다면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있어서 이삭은 아비멜렉을 쫓아갈 수 없는, 따라갈 수 없이 훨씬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누가 누구를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까?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또 군대 장관과 함께 대동하여 이삭을 찾아와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체면을 구겨가면서까지 이삭을 먼저 찾아왔던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이어서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당시 아비멜렉이 이삭의 싸움 실력이나 그가 갖고 있던 세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의 왕으로서 이삭의 가문쯤은 하나쯤은 얼마든지 삼킬 수 있을 만큼 더 큰 세력과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형통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두려워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실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믿음과 순종, 이건 역시도 보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이삭의 멋진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 서둘러 채비를 갖춘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는 데려왔던 종들을 산 아래 내려두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어 산 위를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 산을 오르는 동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번제할 어린 양 희생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삭 자신이 그날의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2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일말의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아는 우리는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심각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의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상상이고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지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했더라면 그 명령을 듣고 가만히 계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수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세상에 부모의 손으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냐며, 그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제발 이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떼를 쓰지 않겠냐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놀랍게도요, 정작 당사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에게서는 이런 갈등이나 고민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죽이고 부모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둘 다 너무나도 평온하게 나무를 쌓고 결박을 하고 그 위에 눕고 칼을 뽑습니다. 이처럼 이 끔찍한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삭을 죽이는 명령에, 그를 죽이는 그 행위 속에서 전혀 근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고 이삭에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이삭에게는 없었더라면 그는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눕지 않았을 겁니다. 100세가 훌쩍 넘어버린 아버지를 뿌리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의 번제물로 내놓았다는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믿음을 이삭도 갖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믿음과 신뢰 역시도 아브라함 것과 동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훌륭한 믿음, 훌륭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의 훌륭한 믿음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소개되어 줍니다. 40세에 리브가와 혼인한 이삭은요, 20년을 기다려서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 형제를 얻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은요, 25년을 기다렸었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삭이 훨씬 더 젊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삭은요, 20년을 기다리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이삭은 뭘 했는가?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면서 뭐 했답니까? 기도하고 인내했답니다. 아브라함처럼 첩을 들여와서 따로 아이를 낳거나 혹은 의심과 원망을 하는 대신에 이삭은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이삭의 믿음은 그 다음 사건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란 창세기 12장 10절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죠?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축복의 강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양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그 극심한 가뭄이 다시 한번 이삭 때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먹을 양식과 가축의 풀은 물론이요,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옮겨갈 수 있었고요, 옮겨가면 그가 당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장에는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삭을요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도리어 이삭을 공경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극심한 가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삭만 잘 되고 이삭만 형통하는 그 모습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이삭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족족 강탈해 가는 등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시면 과거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맺었던 평화 조약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뭄 속에서 이삭이 블레셋 땅에 쉽게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평화 조약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오던 이 평화 조약이 그만 깨지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깨집니까? 네, 하나님 때문에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적당히 그 주변을 살펴가면서 베풀어 주셨더라면,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살지 않았다면 이삭은요, 계속해서 안전하게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나친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때문에 블레셋과의 평화 조약이 깨지고 말았고, 하루아침에 이삭은 저들의 착취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 강탈이 반복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봅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당사자인 이삭에게로 들어보게 되면, 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요,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숫자가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삭은 일개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평화 조약이 파기된 지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쳐들어와서 이삭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요, 이삭의 식솔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껏 말씀에 순종했더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였으니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이삭과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은 이 일 이후에 있습니다. 즉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서의 이삭의 찬양은요, 여전히 평화 조약이 깨진 상태에서 블레셋과 불편한 관계 속에, 위협 속에 있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의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블레셋의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크고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의 훌륭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은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것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훌륭한 믿음과 순종이 이삭에게 있어서 한때였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었다는 거죠. 이삭의 믿음이 끝까지 훌륭하고 신실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부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삭의 모습은 그 전과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과 순종의 이삭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6장과 27장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대략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이삭은요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0세로 그의 나이가 많다는 성경 말씀의 표현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의 연로함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눈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둘 중에 오늘 본문에서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의미는 신체 능력보다는 영적 분별력의 저하에 그 비중이 더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이후에 펼쳐지는 이삭의 실수와 어리석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삭의 두 아들들 중에 작은 자 곧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부모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와서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맞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불렀고요, 이에 대하여 창세기 25장 28절은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해서 불러낸 것도 맞지만 여기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형편없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나이를 130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이삭이 몇 년을 더 삽니까? 180세에 죽으니까 5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50년이나 더 젊었던 그 130세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준 날수는 180년인데 이제 130년 살고 앞으로 50년을 더 남겨준 그 시점에서 왜 이삭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건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130세가 된 이삭의 머릿속에는 죽음밖에는 생각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 외에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여 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어떤 기다림과 설레임도 당시 이삭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들을 향하여 품으신 계획이 뭐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두 나라와 두 민족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차 약속하셨던 말씀, 자손 번창의 약속을 빠르면 이삭의 생전에도 성취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네 아들들 때 네 아들 둘을 두 나라 두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자손 번창의 그 약속을 이삭 때 생전에 성취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내비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이삭은요 두 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방랑 생활을 끝내고 넓은 영토와 백성들과 든든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삭에게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되는 말씀이었냐 말입니다. 그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얼마나 설레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130세의 이삭에게는요,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 180세를 살게 하실 것이었는데 아직 50년을 더 살기도 전에 생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나아가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하여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불순종은 이후에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난 뒤에 에서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에서를 축복해 줄 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울고 불면서 이삭에게 매달리게 되었고요, 겨우 그게 안쓰러워서 겨우 입을 연 이삭이 에서에게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냅니다. 35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겁니까? 아니면 이삭이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애초부터 누구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족장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누구를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한 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애꿎은 야곱을 택합니다. 더욱이 39절부터 40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에서의 간청에 못 이겨서 겨우 이삭은 입을 열지만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뭐였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복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차자인 야곱을 족장의 반열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도 한 나라, 한 국가를 만들어준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왜 축복할 말이 없었겠냐 말이죠. 결국 이삭의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비롯된 저주는요, 에서에게 복수심을 불타게 했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인했고요,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훌륭한 믿음과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 훌륭한 믿음과 순종을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말년에 보여준 그의 모습은 과거의 믿음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칫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형제 살인극의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이런 이삭의 말년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뭐냐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왕년에, 과거에 자신이 대단한 믿음과 신앙의 경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뭐 한국 어디 무슨 산에 가서 밤새 철야도 해봤고, 뭐 금식기도도 며칠을 해봤고, 뭐 나무 풀뿌리를 몇 개를 뽑아내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등 자신이 왕년에는 믿음이 대단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왕년회를 자랑하는 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감격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적인 체험, 간증과 기적, 이 모든 게 다 쓸모없다거나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나름대로,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참으로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웠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을, 오늘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기도하지 않으시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뜻하지 않은 불법과 거짓과 속임과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볼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 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십니까? 모세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삭에게서 보았던 눈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작아지거나 얕아지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모세는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막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하나님 멈추라 하는 그 자리에 모세는 멈춰 섰습니다. 끝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이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수와 어리석음은요, 이삭 하나로 충분합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되풀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도 이삭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한때는 잘하다가 말년에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는 이 불미스러운 일을 굳이 우리가 사서 반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삭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